또 대림절이 시작되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됩니다. 대림절이란 것은 우리가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늘 기다립니다. 남편이 출근하면은 또 퇴근할 시간을 기다리게 되죠. 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월급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쨍하고 볕들 날이 올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이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다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메시아에 대한 소망, 주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기다림을 잘 기다려서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렸던, 큰 복을 받았던 시므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기다리는 게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가끔씩 보면 은행 같은 데 가서도요, 이렇게 앉아 기다리다 보면 이 업무가 좀 지연이 되면 버럭 소리 지르는 분이 계셔요. 왜 빨리 처리 안 하냐고. 이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두 가지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서적으로 두 가지 병이 있는데 어떤 병이냐 하면 이 첫 번째가 화병, 우리가 말하는 한이라는 거죠. 한, 마음에 사무친 것, 한, 그 정서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서 이 현대 사회에서는 이 한이라는 것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옛날처럼 막 꾹꾹 참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참고 그러면서 뭐 한마는 이 세상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없어졌어요. 요즘은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내뱉어야 되고 그 조그만 일도 오히려 잘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뉴스를 보다 보면 윗집에서 좀 시끄럽다고 올라가서 칼부림이 나고 뭐 사람이 죽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뭐 참고 억울하고 좀 속상해도 참고 기다리는 게 점점 힘든 거예요. 이 화병은 없어졌지만은 이 참지를 못하니까 오히려 다툼이 많아집니다. 얼마 전에도 보면은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했다고 해서 막 실갱이 벌이다가 옆집에 사람을 또 살인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화병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점점 다툼이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또 이 화병은 점점 사라지지만 이 정서적으로 남아있는 질병이 뭐냐 하면 이 조급증, 빨리빨리, 이 병은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조급증, 빨리빨리라는 이 조급증의 정서가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애들 학교 보낼 때 애들 깨우잖아요. 야,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야, 누구야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시간이 뭐 2시간 걸리겠습니까? 3시간 걸리겠습니까? 눈 뜨고 일어나면 일어나는 건데 이 빨리란 말이 입에 붙었어요. 빨리 일어나라. 야, 빨리 밥 먹어라. 학교 빨리 가라. 뭐든지 빨리빨리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빨리라는 정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이 때만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커도 마찬가지예요. 커도 야, 결혼해라 얘기 아니에요. 야, 빨리 결혼해라.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야, 빨리 애 가져라. 애 가진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애 빨리 낳아라. 이 빨리빨리가 입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서가 빨리빨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연세가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었는데도 막 그런 혼잣말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100세가 넘어서 돌아가시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는 편도 아닌데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우리가 이 빨리라는 게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입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빨리라는 병이 우리 정서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든지 굉장히 빨라요. 특히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면 이 속도 빠른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쓰는 인터넷이 빠르기로 세상에서 제일 빠르잖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이렇게 외국에 가서 인터넷을 잠깐 써본 적이 있는데 무지무지 느린 거예요.
엔터 한 번 쳐도 화면 바뀌려면 한 30초씩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엔터 치고 화면이 곧장 안 넘어가면은 그 자판기 다 부서져요. 막 두드리고 막 들었다 놨다.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외국에서는요, 영화 한 편을 다운받으려면 한 12시간, 13시간씩 걸린대요. 다운 딱 시켜놓고 집에 가서 한잠 자고 밥 먹고 목욕하고 그렇게 와도 아직도 영화 한 편이 다운돼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엔터 치면 한 30초 이내에 영화 한 편이 딱딱 다운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을 보고 아주 큰 은혜를 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터넷 속도가 빠른 거 보고 은혜 받아가지고 야, 나는 한국에서 살겠다, 이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빠른 게 또 뭐가 있습니까? 퀵 서비스. 우리 민족은요, 배달의 민족이에요. 배달의 민족. 뭐 배달하는데 한강 고수부지에서 전화 한 통 딱 하면요, 짜장면 한 그릇도 오토바이 타고 금방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토바이 타고 딱 한강 고수부지에 와갖고 짜장면 시키신 분 하면 저요 손 들고 짜장면 전해주는 거예요. 뭐 한강 고수부지만 그런 게 아니고 새벽 2시, 3시도 마찬가지예요. 전화 한 통 딱 하면은 뭐 20분, 30분 내로 피자면 피자, 보쌈이면 보쌈, 뭐 안 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신속하게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집에서 한번 뭐 피자를 만들려고 해보십시오. 이 피자를 만들려면 적어도 반죽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2시간, 3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런데 전화 딱 하고 20분만 지나도 안 오면 전화하는 거예요. 출발했냐고, 언제 오냐고, 빨리 안 오냐고 전화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굉장히 이 조급증이라는 정서가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조급증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다리는 것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 잘 못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점점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 오래 참는 것,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비중이 있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잘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은 이 대림절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아,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대림절 기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이 대림절이란 말, 야, 기다린다는 말만 들어도 왠지 가슴이 설레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만 같고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난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이 막 들뜨는 거예요. 야, 기쁘다. 뭔가 큰 은혜가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실 것 같다. 그 마음에 소망이 있으면 기다림이 즐겁고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 소망이 없어요. 야, 뭐 또 한 해가 가나보다, 세월은 가나보다, 뭐 그냥 아무런 내 마음에 소망이 없고 대림절이다, 아, 대림절 성탄절이 되니까 대림절 하나보다, 이런 마음이라면 우리가 내 마음에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신앙의 소망, 믿음의 소망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기다림을 기다렸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25절을 보면은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기다리는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의롭고 경건하다. 이 의롭고 경건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의롭다는 말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게 야, 뭐 다 덤벼, 나쁜 놈들 다 덤벼, 나는 정의의 사자, 이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건하다는 것은 뭐 기도 많이 하고 성경책 많이 읽은 게 경건함의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이 기도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을 오히려 이 가식된 위선된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 야단을 치셨어요. 진짜 경건은 뭐냐 하면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면의 문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경건함이에요. 그러니 이 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오기를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수많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다 기다렸지만 만날 수 없었고, 시몬이라는 이분만이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분은 삶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욕심으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들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이 말은요,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오시는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지만은 여전히 계속 알렉산더의 침공을 받고 이집트의 침공을 받고 계속 핍박받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도 로마의 지배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위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그 억압과 착취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치적인 해방을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요, 2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이 시몬이 기다리는 분은 누구였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위로와 주의 그리스도가 뭐가 다르냐? 이 이스라엘의 위로는 정치적인 자유와 해방과 그런 정치적으로 독립을 시켜줄 왕이었다라면, 이 그리스도란 이 단어는요,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는 이 헬라어인데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스라엘만의 위로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를 의미할 때는 바로 그리스도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그 삶으로 기다리는 그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시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다려야 될 참된 소망은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왕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면 내 병도 낫고 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내 자녀도 잘 되고 내 삶이 평안해질 거야. 이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겁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만큼 기쁜 게 세상에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 내 삶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것을 이루어 주실, 다시 오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내 삶에 평안함을 주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불러주실 그 주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몬은 그런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27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이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기다리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나고 싶다라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예수 잘 믿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아유,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이 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받느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 그걸 추정하지 말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야,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죠. 성령께서 아무리 인도하셔도 내가 안 가, 난 내 인생은 내 거야, 버티고 안 나가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내 의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전에 나갈 때, 교회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아기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림절을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내 의지,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기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시므온의 노래라는 그림이 있어요. 오늘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렘브란트라는 분은 1606년에서 1669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저 그림은 1669년 마지막 죽기 직전 유작으로 마지막으로 남긴 작품이 바로 이 시므온의 노래라는 이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게 되면은 이 시므온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은 참 그리스도인의 얼굴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저 시므온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그 오랜 기다림의 세월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 오랜 기다림 세월이 묻어 있고, 아기 예수를 손에 경배함으로 아기 예수를 받들고 그 가운데 감경으로, 그 감동으로 그 얼굴이 충만한 은혜가 그 그림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몬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여기 누가 메시아냐, 메시아 나와봐라 그랬겠습니까? 이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시몬이 그 기다림 가운데 나아갔을 때,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눈이 저절로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간절한 소망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소망으로 삼고 기다림으로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이 시몬의 그 신앙과 기다림의 자세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입으로 신앙생활 다 하고 내가 말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전 가운데 나아가고 아기 예수 앞에 내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구원을 보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시몬은 고백합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모든 삶의 문제와 구속과 속박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요, 내 모든 삶에 속박되었던 것
다 자유함을 얻고 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떠나가고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자기 자신을 놓아주시는 자유함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문제로부터 노인받는 그 자유함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몬은 참된 자유와 평안을 맛보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아기 예수를 바라볼 때 이 시몬은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미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때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몬은 이 모든 일들이 만민 앞에 예비하신 구원의 섭리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빛입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삼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을 소망으로 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기다림은, 세상의 소망은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금방 짜증나고 지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이라도 분노하고 화를 내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소망이신, 내 모든 삶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기다림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주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왜? 이 주님을 기다린 자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들이, 탕자가 나중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 지쳐서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라도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더 기다리고 더 아들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게 기다렸던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아들을 안고 잔치를 열고 송아지를 잡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잘 돌아왔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진짜 그 속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간절히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앉아가지고 주님 언제 오나, 올 시간 됐는데 내년에 오실까, 저내년에 오실까, 이게 기다림이 아니에요. 진짜 기다림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앞으로 쫓아가는 게 진짜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 아버지의 집으로 달려갔을 때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우리가 이 대림절은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라는 것도 아버지께로 달려가자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 아버지께 달려가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께 달려나가면 아버지가 쫓아와서 우리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대림절은 내가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소극적인 기다림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적극적으로 달려나가는,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가는 삶으로,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려야 하는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을 깊이 읽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